선교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공통된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저희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간증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전도받은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와봐라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교회 갔고, 또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죠.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방을 싸는 거였어요. 하나는 옷가방을 싸고, 하나는 책가방을 싸고, 하나는 또 기타 가방을 맸습니다. 그리고선 토요일날 아침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집을 나왔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 다닐 때까지 저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막 뛰어내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딱 보시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다 끝나고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됐을 때 전도사님 불러서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가방, 옷가방, 기타 가방 메고 다시 집으로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성경책을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교회 간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전도를 할 때 썼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가출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출하는 수단을 썼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도 전도하려면 맨날 가출한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 처음에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하이 CCC, 고등학교 CCC 훈련하는 장소를 저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거기에 3일 동안 가면서 사형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그곳에서 3일 동안 배운 다음에 달달달 외웠죠. 그리고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붙잡았어요. 나한테 5분만. 그래서 사형리를 갖고 전도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에도 친구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난 5분만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사형리가 아니라 더 많은 전도의 방법들의 세미나도 가서 보고, 또한 내가 훈련을 하면서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전도했고,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면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아니면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요, 이제는 가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형리나 어떤 다른 툴을 써서 전도했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쓰는 하나의 툴도 제가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간증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드렸냐면, 우리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요, 그곳에서는 스페니쉬를 씁니다. 그래서 간단한 yes, okay 정도가 그 사람들이 아는 전부의 영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1대1로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형리에 드러난 4가지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C.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이 스페니쉬로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를 파라과이에서 이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11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40명씩 했으면 몇 명이죠? 440명이잖아요. 또한 아르헨티나 와서도 그 어린이 아이들과 VBS 여름 겨울 성경학교, 거기는 겨울 성경학교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로 얘기하지만 그 지역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크래프트나 바이블 스터디나 찬양이나 율동들을 갖춰준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왔을 때에 이 사역일을 가지고 스페니쉬로 그 아이들과 1대1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게임에서 즐겁던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적인 부분이 터치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웃고 좋은 언니, 좋은 오빠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는 것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알고 있죠.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알고 있죠. 또 영어도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스페니쉬도 알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어떤 노하우들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노하우들도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보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경험, 철학, 교육, 시스템, 교회라는 제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할 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전도하려고 보면 내가 뭘 말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니쉬가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파라과이 사람들, 인디애나 원주민들, 과란이라는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페니쉬도 잘 모르고 과란이라는 그들만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이 통하려면 말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말은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철학, 지식, 경험, 교육,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복음일 때에 그 복음을 말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더듬거리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틀렸겠죠.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위기 가운데에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지만 어떤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될까요?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변화의 역사의 키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알고 있는 선생님, 지식의 대상, 상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오스 레아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스페니쉬로 얘기해 드릴게요. 엘 옴브레 에스 페카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요. 헤스 크리스토 에스라 우니타 프로비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베모스 레시비르 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 인생의 경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이, 경험이, 학교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단순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네 가지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작은 한마디의 단어가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 충성된 사람이라.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삶 속에 지켜지고 우리의 결단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내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목적과 방법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